우리는 오늘부터요 이제 출애굽기의 여행을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어떠한 책일까요? 네, 출애굽하는 책입니다. 네, 출애굽기인데요. 애굽을 이제 떠난다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서를 넘기고 우리가 창세기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창세기는 뭐 누구나 다 잘 읽습니다. 왜냐면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창세기는 쉽다는 고정관념. 그리고 출애굽기도 재밌다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재밌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19장부터는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19장부터 24장까지 있고, 그리고 25장부터 저기 40장까지는 온통 성막을 세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기 이제 14장, 15장 여기 뭐 출애굽하고 여기까지만 재밌고 그 뒤에부터는 점점 흥미를 잃어가면서 이제 레위기부터 포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되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만 옆에 계신 집사님이 레위기 민수기 재밌어. 그래 이렇게 하겠지만 목사님이 재밌다고 하면 하지 않으면 다 재밌죠. 여러분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언제 또 레위기 민수기 나오면 우리 참 레위기 그때 되게 재밌게 했었잖아요.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화목제.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민수기를 다시 읽는데 여러분 민수기는 진짜 한 장 한 장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가 엄청 많습니다. 언제 또 민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우리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그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택한 나의 민족과 나의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계획을 하시고 누구를 택하여 부르냐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여인과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해서 창세기 마지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돌아가서 그 이제 애굽의 종으로 대략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쭉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국민이 형성이 됩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이잖아요. 국민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주권, 법과 영토가 아직 없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책이 바로 그 주권과 영토를 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빼먹었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법을 세우는 방법이고,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말하는 내용이고요, 신명기는 그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12지파로 분배하고 배치하고 48개의 성읍으로 띄워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도 크게는 40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책처럼 보여지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출애굽한 이야기.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크게 보면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성막과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런 법을 내려주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런 법 중에 가장 크고 귀한 법이 어떤 법입니까? 10계명이겠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법을 세워주는 내용이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앞으로 이 달이 다음 달까지죠. 이달 다음 달 우리는 계속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떠나기를 원하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뭔 소리요? 이게 뭐요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출애굽기의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부터 쭉 보시면 출애굽기 1장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한 그 리더, 그 목자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카메라가 쫙
줌인을 해서 그 리더를 세우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그 사람을 딱 택하여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인구는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와 늘어나는데 애굽의 그 이집트 왕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의 직위를 말하는 그 이름이 바로거든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그 직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딱 보니까 야 이거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우리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 야 맘먹고 쟤네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반항하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립니다. 첫 번째 꼼수는 뭐냐면 야 그 사람들에게 중노동을 시켜라. 예, 일을 좀 많이 시켜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저기 이집트에 남겨져 있는 그런 막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들이 이때 기록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그런 중노동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밖에서 힘들면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다가 잠들게. 피곤해. 나 뭐 너무 일 많이 해서 피곤해. 여보, 피곤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점 더 불어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산파 불러, 산파. 예, 산파. 여기에 유명한 산파가 두 명이 나와요. 1장 15절에 보면 십부라 그리고 부아 두 명의 산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산파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가 이제 아이를 받을 때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 죽여. 예, 씨 말살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죠. 예, 근데 계속 그렇게 명령을, 그러니까 왕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봤더니 이 산파들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십부라 부아. 이 사람들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 백성들을 내가 나의 뭐 능으로 이거 어떻게 그냥 사람을 잡아 죽이냐. 그래가지고 왕 이야기. 근데 그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음이잖아요. 그 다시 불러.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또 변명을 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들 같지 않아가지고요. 내가 아기를 낳는다 하고 가면 벌써 나서 숨겨놨네. 어머 세상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저희 첫째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거든요.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데 뭐 미국은 뭐 산후조리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따로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미국인을 위한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산후조리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아기 낳고요. 저희는 8월 8일 날 아이가 낳았거든요. 더워요. 굉장히 더울 때 낳았어요. 아기를 뿅 낳았는데 막 에어컨이 빵빵 시원한 그 병원에서 추워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배고프다고 하면요 햄버거 갖다 줘. 햄버거. 배고프지? 그럼 햄버거 먹으라고. 목마르다고 하면 탄산음료 콜라 빠 이거 먹으라고. 진짜 그래요. 그리고 3일 있다가 퇴원시켜요. 끝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체력이 달라요. 예, 이 서양 사람들은 그냥 애기 뿅 낳고 쇼핑하러 온다니까요. 세상에 쇼핑몰에 갔는데 와 딱 봐도 신생아예요. 자 너무 재감한 거예요. 우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거 며칠 됐냐고 하니까 6일 됐대. 6일. 애기 낳은 지 6일 만에 쇼핑몰 와서 쇼핑 다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그냥 너무 우울하고 심심해서 나왔다고. 와 세상에 그게 말입니까?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아기를 뿅뿅 낳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정책을 내뱉은 게 뭐냐면 야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야 유대인들 니네들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던져라. 만약에 그것을 어기시 내가 너희의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일가족을 다 죽이겠다.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자, 이 모세 출애굽기 2장의 내용 여러분 보시면 뭐 되게 뭐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우리가 많이 저도 또한 얼마 전에 또 우리가 또 모세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딱 한 가지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쭉 보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모세 아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까지는 안 이쁩니다. 100일부터 점점 사람이 되어 가요. 그죠? 아기를 처음 딱 낳으면 아이 뭐지? 진짜 그 정도인데 이제 100일 정도 되면 지금 삐짝 말랐던 그 뼈만 앙상했던 그 아이에게 이제 살이 통통통 이렇게 붙고 이제 사람 구실을 할 때가 100일인데 사실 100일부터 아이가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그렇게 막 성장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일 동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숨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게벳의 가족에는 뭘 있었냐면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때까지 한번 키워보자. 만약에 이 아이를 키우다가 걸리면 온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을까요? 이 100일 동안, 이 가정 안에 100일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모세 아빠를 말해요. 모세 아빠가 집에 퇴근할 때 어떻게 왔을까요? 나왔다! 모세야 잘 있었냐? 하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안 오나 보고 문 딱 닫고 모세야, 이뻐. 이름도 없어요. 사실 모세는 저 뒤에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예뻐, 어머머, 쉿, 쉿, 예뻐, 쉿. 예, 아무도 알지 못하게 엄청 예뻐했을 거예요. 내 목숨이 걸려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더 예뻐했을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길릴지 모르지만 막 너무너무 그 사랑을 다 받았던 게 모세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3절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자, 그래서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서 섰다고 해요. 자,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갈대 상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상자는 히브리 단어로 테바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테바라는 단어로 번역된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이고 이 갈대 상자도 테바예요. 그러니까 테바는 말 그대로 어떠한 그 공통점이 있습니까? 키가 없어요. 키. 조종할 수가 없어요. 동력 장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엔진을 켜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천천히 가고 돛도 없어요. 그게 테바의 특징이에요. 즉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테바. 하나님께 띄워놓은 갈대 상자를 띄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3절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그 테바를 띄웁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친하고,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방수 작업을 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일강,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팍 띄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지금 이 가정에서 이 아이를 기르고 이 아이를 사랑하여 기를 수 있는 확률이, 이 아이의 생존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보다 100일이 지났을 때 생존 확률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 아이를 너희가 아들을 낳고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100%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숨기다가 이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도 커지고 사람들은 계속 돌아다니고, 아마 모세는 집 앞에도 누가 있을지 몰라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나일 강가에 이제 아이를 띄웁니다. 그것은 뭐죠?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모세만 띄웠겠습니까? 다른 아기들은 그냥 집어 던졌겠습니까? 다들 엄마들이 다 그렇게 띄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곳에 띄웠다는 건 이제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생존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네? 0%는 아니죠. 아직 살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겠죠. 그죠? 이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1%, 죽을 가능성은 99%.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이 아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살아서 뭘 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99%의 인간의 노력보다 1%의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99%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 쥐고 있지요.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거든 죽여라. 인간의 99% 가능성의 인간의 계획이에요. 이제 이 아이도 거의 다 죽었어요. 100일 동안 다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띄워서 죽였을 수도 있지만 이 아이는 100일이나 숨겼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줄어들지만 그 마지막 남은 확률을 주님께 띄웠을 때 인간이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1%의 확률이 나라와 역사, 그 민족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99% 인간이 할 수 있는 60%, 70%, 80% 난 이제 이 일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그 80%, 90% 되는 인간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 1%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은 뜻도 없고 계획에도 없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빨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A대학 빨리 A대학 그거 막 목소리가 커지면 확률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느 길을 가리까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승진 2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승진 2번이 아니면 안 되는 건 내 계획이에요. 2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게 90%가 되고 95%가 되고 99%가 돼도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성경에 막아설 자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굉장히 비슷한 책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누구와 굉장히 비슷합니까? 모든 민족과 인류를 구원해낼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제사장 누굽니까? 모세형 아론이에요.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실수도 하지만 그 아론, 그 민족에게 백성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런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때 유월절 만찬을 맺히고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이제 산 제물로 들어가세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런 모든 내용,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거 그냥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가고 그 피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면 우리가 살아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요소들이 신약 성경에 이제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인간의 가능성을 늘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를 하자.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지식이나 나의 어떠한 스펙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거 하실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은 어떠한 공식이 있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식, 복을 받을 수 없는 공식, 복을 받을 수 없는 공식,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식. 우리가 그 공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라고요. 말씀은 보면 볼수록 나는 말씀 안에 젖어들잖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나중에 우리 자녀 교육 할 때 써먹으려고 아이디어를 하나 어젯밤에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미리 말씀드려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목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스마트폰에게 아이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이제 제목이었어요. 스마트폰에게 아이를 빼앗기지 마세요. 뭘 빼앗기냐면요, 내가 아이와 나와 소통하는, 그러니까 아이와 나와 대면하는 그 시간을 스마트폰에 뺏기지 마세요. 아이가 대화할 상대는 컴퓨터, 스마트폰이 아니라 나입니다. 아이와 아이 컨택의 시간을 핸드폰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그 아이의 시선을 빼앗아 갈 건, 그 아이의 시선을 줄 거는 나의 시선이지 핸드폰이나 컴퓨터 거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는 본대로 배우거든요.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행동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간들을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랑 함께 쳐다보고 나와 함께 공감해야 될 그 귀한 시간들을 아이들은 금방 자라거든요. 진짜 금방 아닙니까? 어머, 얘가 언제 이렇게 컸어? 금방 커요. 우리도 금방 늙고 금방이에요. 나도 벌써 내가 40이 될 줄 몰랐어요. 금방 늙어요. 그 짧은 그 소중한 시간을 이것이 다 뺏어간다니까요. 야, 너 이거 봐라.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빼앗기지 말자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100%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인간의 가능성 90%, 99%, 98%, 99%의 확신을 얻기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나의 이웃과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계획,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라고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진짜 중요한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발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인간의 노력으로서 80%의 확신을 85%로, 85%의 확신을 90%로 우리가 점점 내 안에 나의 능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단 1%일지라도, 정말 단 0.1%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시간을 쏟고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 또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어도 그를 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말하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멈추어진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